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몇몇을 불러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는 이곳에서 주의 말씀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헛된 발걸음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주관하시고 성령 당신으로 조명하여 주시어서 밝히 보고 돌아가는 시간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6장 6장 맞죠? 전화 소리는 좀 꺼주시고요. 또 놀래지 마시고 항상 미리미리 꺼주세요. 전화기를. 그럼 나중에 막 울려가지고 또 왜 울리느냐 본인이 막 놀라 그러지 마시고 미리 시작 전에 볼륨만 좀 소리를 주시면 됩니다. 자, 6장 좀 보시면 45절부터거든요. 지난 시간 기억 좀 하시나요? 항상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오병이어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병밖에 먹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걸 특별히 이제 성경으로 설명할 때가 오병이 됩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어로 그 오병을 온전히 먹을 수 있을 때 오병이어를 함께 다 먹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오병이 말하는 것은 결국 이어였다라는 것이죠. 5개의 말씀이라는 떡이 말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입니다. 그 이웃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지 이 세상의 이웃이 우리들이 마구 그냥 가서 사랑하려고 이러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거는 못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성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다 고와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없거나 시간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이 맞지 못해서 제대로 다 못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 시키지 않는 거예요. 육을 갖고 있는 존재가 어떻게 완전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걸. 그러나 여러분 이웃 사랑하며 사십시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오병이어였죠. 그 떡을 이 제자들이 처음에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오병은 먹었지만 그 떡을 참된 떡으로 못 먹었다라는 거잖아요. 즉, 그 떡 안에 있는 참된 것을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떡을 시커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무슨 떡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끔. 다 먹고 난 다음에 왜 그랬겠어요? 눈앞에 떡밖에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떡이야. 보이는 게 떡이다 보니까 더 배가 고파가지고 떡을 시커 먹고 났어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떡이냐고 저 뒤늦게 가서 묻게 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우리가 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천국 가려고 마구 이거를 막 믿어보려고 듣기도 하고 했었는데 다 먹고 보니까 맛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떡 이름이 뭔 줄 모르는 거야. 그와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떡을 나눠줄 수가 없었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친 영혼들이었죠. 너희들은 한적한 곳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그 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의 것으로의 쉼, 아나파우오. 우리 복습하는 겁니다. 지난주 거. 그걸 한적한 곳이라고 해서 그것이 한적한 곳 빈들, 광야, 거기에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의 양식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떡을 제자들이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 가르치는 걸 배우면 이들이 다 먹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성령이 사람의 말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 읽어보셨어요?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요. 마찬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오병이어 이야기처럼 똑같이 그 마음이 둔하여졌는데 이유는 뭐랍니까?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순서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왜냐하면 떡을 떼던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잘 보세요.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원인. 원인은 떡을 떼던 일이 뭔 줄 못 알아들어서가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이 말, 이게 원인이고 결과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생각을 이루어내는 그 마음입니다. 결국 자기 마음 아니었습니까? 뭘 못 깨달아요? 못 깨닫긴 자기가 어두워서 그런 거지. 성경의 말이 뭐 어렵습니까? 국어만 할 줄 알면 다 돼 있는 건데. 물론 번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는 데는 결국 알아듣지 못한 것은 번역이 잘못됐거나 이 말이 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내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여기 둔하졌다고 되어 있으면 이거 둔하다 하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이거 둔한 거 아닙니다. 뭐 지능, IQ, 지능 지수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번역을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마치 뭐 학력이 부족해서 혹은 뭐 평상시에 책을 읽는 거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드라마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해도 이런 사람들을 푹푹 찌르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는 그런 마음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면은 옛날에는 문맹률이 높았었잖아요. 이 당시엔 더 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배운 사람은 전체 5%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수만 배우는 건데 대부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못 배운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분들에게 마음이 둔하여졌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실 이유는 없지요. 그러면 마음이 둔한 사람들은 평생 못 알아듣는 거라는 말인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말은 완악하다는 얘기. 나중에 알겠지만 마음이 완악하다는 뜻이 이게 둔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걸 성경이 완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완악하다고 하지 않아요. 뭐 좀 잘못하고 뭐 이런 것을 사람들은 악하다, 완악하다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고요. 너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한 절씩 봅니다. 45절. 예수께서 즉시 뭔가 급하시네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유트스라는 단어를 즉시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자, 즉각적으로 이건 복음의 긴급성을 좀 설명한다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복음이 우리에게 긴급하게 찾아오고 있다. 우리가 빨리 영접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즉시라는 말이 좀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좀 더 그래 보여요. 재촉하사라고 하죠. 강요하시는 거예요. 막 서둘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제자들을 저 벳세다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재촉하여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번역상 순서가 좀 엇갈렸는데 재촉하여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는 거예요. 뭐 하는 동안에? 여기 무리들을 여기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 5,000명은 아니지만은 한 수천 명 되든 수백 명이 됐든 수십 명이 됐든 그 무리들을 저 보내는 가운데 제자들은 빨리 저쪽으로 재촉하여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 이름이 벳세다입니다. 무리를 작별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자, 이제 서로 방향이 달라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또 어디로 가시냐면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요. 제자들은 물로 갈릴리 바다 포수로 갑니다.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 가는 방향의 목적지나 그들이 현재 위치한 자리가 말해주기도 합니다. 무태 반대말은 바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단어로서 반대말은 아니죠.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물 아니면 땅 이런 의미에서의 반대적, 반의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뭇, 땅에 계시고 제자들은 물, 바다 혹은 배 위에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뭔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제자들, 인간이라고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가는 것이 좀 다르다 혹은 반대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여기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8절에 보시면은요. 홀로 묻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47절에 묻이란 말이 나옵니다. 디디어에서. 그래서 묻 땅이에요. 말은 땅이죠. 일단은. 그러니까 바다하고 대조로 되어 있고 또 한 군데 더 있어. 48절에 보면은 이들이 노를 졌는데 폭풍이 불었나 봐요. 죽을 지경이 돼갑니다. 힘껏 해봐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죠. 근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시다가 오사. 이걸 어떻게 이해됩니까? 지나가시려고 하시면은 뭐예요? 아니 뭐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셨어야지.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가는 방향과 예수님이 가는 방향이
달랐다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시려는 진짜 목적이 있으면 지나가셨어야죠. 그 말은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진리로 생명으로 길로 오셨잖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서. 그래서 그는 그분이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분이 가는 그 길에 우리가 편승, 옛날에 택시 합승해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우리 합승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에는 합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문화에는 합승이 안 되죠. 합승해서 같이 가죠. 어디 가세요? 동두천 갑니다. 나는 동두리 가는데 비슷해. 가는 거야 일단. 예? 그런 식으로야. 나는 삽교천 갑니다. 나는 삽다리 갑니다. 비슷해. 그래서 가. 그래서 비스무리해서 일단 편승한다. 함께 타오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이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길이다. 정말 길이니까 생명이 붙어요. 그 생명은 진리라는 것으로부터 온다. 참되신 것으로부터 온다라는 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분을 확인하게 되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그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옆으로요. 봐라. 내가 너의 곁을 지나가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저 시내산 호렙산에 다시 갑니다. 그 곁을 하나님이 확 한번 지나가시는 게 나와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날마다 상징입니다만은 지나가실 때 나에게 다가오신 거죠. 사실은 지나가는 게 패스바이가 아니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은 이걸 아까 둔하여졌다 그랬는데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 이걸 못 알아챌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올라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 타 있는 그 배에 여전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배는 좀 혼란한 상황의 배죠. 폭풍이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아무리 노를 줘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걸 이해해 볼 때 예수님이 있는 곳과 제자들이 있는 곳이 이렇게 서로 바다와 묻히라는 걸로 나누어져 있고 하나는 물 가운데와 예수님은 산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들은 자기의 수고와 힘을 다하는 자리에 있고 노를 젓는다는 게 표현이 그렇고요. 예수님 뭐하러 가셨대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말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렇게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지를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거였구나. 이렇게 오신 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분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거나 막 소리 질러서 하나님이 귀가 멋인 것처럼 그냥 소리 질러야 되거나 이런 자기 수고가 곁들여 있는 수많은 말들을 섞어내는 것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는 다른 차원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산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바다가 아니라 이 산이 호르스인데 호르스라는 건 산입니다만은 성경에서 산은 항상 하나님의 전, 시온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전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 2장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새벽기도 때 거기에 보면 그 말이 곧바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집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이런 말이 나와요. 산과 집은 성전은 같은 개념으로 쓴다는 거라서요.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산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계신 곳을 의미하는 그 성전.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길로 가신 게 아니고 진짜 성전을 이 산으로 맞대어 설명해 준 거예요. 들어오세요. 여기 시원합니다. 여기도 있고 뭐 자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대어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도 시온 산에 있잖아요. 그 산에 있는 그 성전 거기 말고 진짜 그러니까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이 산은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운 사마리아 종교가 있어요.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잖아요. 그게 오늘 마가복음 6장 46절에 있는 이 배경이란 말이에요. 산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47절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산기도라는 게 개발이 돼서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들은 죄다 산에 있잖아요. 그래서요. 좋은 산, 깊은 산, 물 좋은 산 뭐 이런데 그런 의미에서 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적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긴 하나님이 계시다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 너와 단둘이 만나는 그곳, 이런 의미에서의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프로시코마이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때 날이 저물매, 날이 저무는 거 앞에서도 나왔었죠. 35절 오병이어 때,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올 때 거기도 날이 저물죠. 항상 저녁이 돼요. 항상 뭔 일이 역사는 뭐 밤에 일어난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다는데, 그 역사는 뭐 혁명이고요, 뭐 누구 죽이고 자기가 권좌에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를 살려내는 일인데 날이 저무릅니다. 빛이 없는 시간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점차적으로. 그럼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되고 아침이 오게 되는 이런 과정이 이 본문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지죠.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란 말이 거기는 끝이 났기 때문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섯째 날까지만 그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완성된 이유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날이 저물매 배는 에서 어디로 가냐고 되어 있냐면은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 이렇게 서로 완전히 비교해 놨죠. 상반되게 아까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바다냐 무치냐 산이냐 바다 가운데냐 배냐 땅이냐 뭐 이런 식으로, 성전이냐, 죄송합니다, 배냐 성전이냐, 이들은 배에 있고 예수님은 산에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 자, 여기서 47절 첫 번째인가요? 5절 죄송합니다. 5절에 벳세다라는 게 나오죠. 벳세다, 뭐 벳세데, 뭐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말을 아니까 어떻게 발음하면 상관없어요. 이 벳세다라는 곳에서 곳으로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제자들을. 예수님은 산에 계시다고 했죠. 호로스라고 해요. 호로스. 자,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태 계시대요. 또 이렇게 돼 있죠. 무, 마른 땅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무 땅입니다. 그냥 바다, 물이 없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여기는 호계. 자, 호계라고 발음. 이걸 땅이라고 해요. 자, 여기 정관사가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더라는 의미의 영어에. 그 산, 그 땅. 수없이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아무 때나 이거 쓰지 않아요. 그냥 이게 없이 개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근데 이렇게 해서 쓰면 그 정해진 어떤 땅을 말할 때 쓰는 거니까 definite, 이걸 정관사라고 하죠. 바로 그거야, 이런 의미에. 바로 그 땅, 바로 그 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산과 무태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을 반드시 상징하는 것이다. 이게 성전은 아니에요. 무슨 산이 성전이겠어요.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그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이 땅 중에 어느 한 땅을 딱 정해놓아서 여기다가 성막 지어, 성전을 지어, 이렇게 하잖아요. 요 성전을 지을 때 타작마당에 짓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과 물은 묻힌 성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즉 예수님은 그 아버지 집에 계시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계시다, 이걸 의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산에서 기도하신다, 이런 말이 46절에 붙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걸 전제로 하고요, 벳세다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벳세다냐? 벳세다는 베이트, 뭐겠어요? 수업시로 들어갔잖아요. 베이트, 집이라고 했잖아요. 집인데 성전을 말합니다. 항상 구약에서는 단순한 집이 아니에요. 베이트, 성전이에요. 자, 집입니다. 근데 세대가 문제겠네요. 베이트 세대니까 차이드라는 말에서 나와요. 차이드. 자, 쓸게요. 차이드. 여기는 베이트.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게 플러스 된 겁니다. 이게 벳세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집이 나오네요. 여기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성전이라는 그 집이 나오고, 그럼 집, 항상 구약에서는 집, 신약 성경은 구약으로 기본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집, 그 성전, 그래서 그 산, 그 땅, 똑같은 개념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야 할 곳은 벳세다 맞아요. 그 성전, 그 성전은 가야죠 지금. 근데 못 가고 있죠 지금. 바다 여전히 있습니다. 바다에서 건져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나찰한다고 그래요. 구원하다, 건져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온 걸 갖다가 모세가 15장에서 노래를 불러요. 출애굽기에. 그때 우리를 물에서 건지셨고 라고 합니다. 구원하셨다. 그 물에서 건져지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구원이냐? 구원이 무엇인지.
벳세다, 베이트 그 집에서 차이드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차이드 되는 그곳으로 가라라는 뜻이에요. 재촉해서 보냈잖아. 빨리 가라고. 너희들 이 집으로 안 가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재촉했다는 45절입니다. 뭐 어디 예수님이 급할 일 뭐가 있어요. 왜 그러냐. 너희들 이 집, 이 산, 이 땅, 성전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야 해. 사람이 지어놓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빨리 나오고 그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있는 그 집으로 가야 돼. 이 집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입니까? 그걸 벳세다라는 지역명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 뿐인 거죠. 그 집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인간이 만드는 구조물에 불과하고 종교에 불과할 테니까 그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집이야.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것은 성전, 교회, 뭐 법당 뭐 이런 것들이고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집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집을 지으시는 분에 의해서 지어진 집에서 차이드 돼야 된다. 그래서 빨리 가야 돼. 그럼 차이드 뜻이 궁금해져요, 여러분. 차이드가 뭔데 자꾸만 차이드. 그러면 차이나도 아니고 차이드, catch라는 뜻이에요. 잡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뭐를 잡는? 귀신 잡는 해병대로 만들겠다 뭐 이런 거예요. 사람을 잡느냐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때 catch fish라고 하죠. 영어로도 catch fish. 고기를 잡는 어부로 한다라는 말 쓰잖아요. 물 위에 있는, 즉 물 가운데 빠져 죽어 있는 그 고기들을 건질 자, 그 집에서 빨리 캐치되어야 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벳세다라는 베이트 차이드라는 집이에요. 아버지의 구원의 그 집으로 얼른 들어가. 아버지의 날개 안으로 얼른 들어가자. 성령의 전으로 들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지으시는 당신의 참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지어주시는 그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라. 그게 차이드. 그러면 너희는 거기서 catch, 건져지고 낚여지고 잡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잡혀지냐?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라는 베이트라는 곳에서 낚여지고 잡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45절부터 47절에서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힌트예요. 키워드들이에요.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요. 그때에 이렇게 건져져야 할, 잡혀져야 할 이들이 지금 바다 가운데서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당연히 헤매니까 잡혀져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 이 바다에 있으면 안 되고 벳세다로 가라는 거잖아요. 이 문맥상에서는 여기로 빨리 건너가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못 건너가.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온갖 힘을 다 씁니다. 저물매 바다 가운데 있고 48절 바람이 거슴으로, 바람이 무지하게 세게 부나 봐요. 거슴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다. 바람이 거슨다는 게 뭡니까? 우리 거슬러. 아우 지금 거슬러 쟤 좀 내 눈에. 내 눈에 아주 거슬르는 짓만 해.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짓을 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 거스른다는 말을 여러분들 이야기해서 베드로 후서를 한번 약걸 볼까요? 거기 나오나? 베드로후서 2장 뒤쪽으로 좀 가시면 베드로후서 2장 17절.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는. 아니 거기 아니고 좀 이따 건 노젓는 거고 거스른다는 이건 죄송합니다. 거스르는 건 디도서 제가 이렇게 써놓고도 딴 데 보고 있어요. 디도서. 자, 디도서는 디모데 후서 다음에 있어요. 작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디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 8절.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거스른다라는 말의 의미 2장 8절인데 에나티오스라는 말이에요. 디도서 2장 8절. 히브리서 바로 직전. 디모데 후서 다음. 전체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직전
앞전, 디모데후서, 다음 이렇게 해야 될까요? 디도서. 아니면 페이지 수로 자 349면 대략 비슷하니까 349면 천천히 찾아보세요. 여기 본문은 책갈피를 한번 놔두시고 언제든지 갈 거니까 거기는. 자 2장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때 대적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참된 말에 대적하는 상태. 이때 쓰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거스른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에나티오스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반대하다. contrary 안 쓸게요.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대적하는 뭐 대적하는 마귀 뭐 이런 것처럼 이 바람이 뭐하냐? 대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누구를? 제자들을. 이런 얘기죠. 배 타고 있는 제자들을 대적합니다. 배 타고 있는 제자들을 이 바람이라는 이것이 반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벳세다로 가야 돼. 목적지는 거기야. 거기는 어떤 곳이야? 이런 곳이죠. 구원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살아날 곳이에요. 이렇게 도착해야 돼.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를 못 가도록 반대로 해. 그러면 뭐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에서 집에서 주는 그 바람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이 바람은. 그러니까 이 바람은 단순히 바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바람 붑니다. 물가니까. 근데 왜 이걸 갖고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만들어 가시는 건가? 우리에게 이 자연에 있는 질서를 통해서 뭔가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알아들어야죠. 여기서부터는. 초등학생들은 너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우유나 먹고 젖이나 먹었지만 장성하면 단단한 것도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거라면은 이걸 물리적인 이 세상 이야기를 읽는 게 아니라 이걸 뜻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맨날 꽝이에요. 꽝.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뜻을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단순한 바람으로 일단 들려지다가 들어보니 거스른다는 말이 이게 대적하는 거였네. 근데 어디로 못 가게? 벳세다로 못 가게 대적을 해. 이 차이드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를 캐치해줘야 될 곳인데 거기는 여기로 못 가게. 그럼 이 바람이 이상한 바람 아니겠어요? 뭐에 대적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참된 것에 대적하는 나를 낚을 수 있는 어떤 말에 대적하는 바람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2장에 악한 말을 하는 자 참되지 못한 자에 대한 말이 나왔던 거야. 아까. 이 상황이 바로 이게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바람의 정체도 좀 의심이 가죠. 단순한 윈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윈드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바람, 진짜 말씀하고 싶은 바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약장사들이 바람 잡는다. 엉뚱한 바람을 잡아가지고 약을 파는 것처럼 진짜 바람이 있죠. 그 사람 정말 바람 불진 않잖아요. 그래서 선풍기 돌리거나 이러지 않고. 그런 의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힘겹게 노를 져요. 힘겹게라는 말과 노젓는다는 말이 또 서로 나눠집니다. 이때 힘겹다라는 건 수고하는 거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오는 어떤 바람이 있는데 이걸 이겨보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애쓴다는 말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가까운 데부터 볼게요. 마가복음 5장. 바로 5장 7절에 있어요. 이 말이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처음 사용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이거 무덤 사이에 있는 더러운 그 군대 귀신인가 뭐 그거잖아요. 그때 큰 소리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부르짖기를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뭐하지 말라. 이게 요단어입니다. 괴롭게 좀 하지만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얘기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제자 노를 졌는데 이게 안 나가니까 어때요? 힘들지. 자 겉으로 볼 때 이제 힘든 겁니다. 체력의 한계가 지금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더 이상 못 치면 어떻게 됩니까? 풍랑에 실려 이제 가는 거지 뭐. 요 상태에 있다는 걸 일단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8장 6절.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이 비슷한 이 단어가 한번 또 나옵니다. 이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8장 6절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거죠. 소위 여기가.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면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좀 누워있는데 지금 심이 어떻게 된대요. 중풍병 때문에. 괴롭대네. 병으로 힘든 거야. 이 병으로 힘들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죠. 우리가 다 했지만 전에 그냥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들을 사망 가운데 집어넣는 병이죠. 이거는. 자, 이 병으로 지금 심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병에도 써요 이게 지금.
물리적인 상황 그런 데만 지금 바다에서 노젓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귀신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더니만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참된 진리가 오니까 오히려 자기가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요. 그럼 오늘 본문은 그거에 반대입니다. 참된 진리가 아닌 엉뚱한 바람이 불어서 이 배를 그 뱃사대로 못 가게 하는 거니까 이 반대적 상황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여긴 비진리가 불어대는 거겠네. 그러면은 바람이라는 게 아니라 참된 예수가 오니까 거짓된 귀신이 뭐라고 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요. 나는 내대로 좀 살게 놔둬.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제자들은 거꾸로잖아요. 이 상황이. 이 어려운 상황에 바람을 맞이하고 있는 이들은 거짓된 어떤 존재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지금 비유하고 은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군데 볼게요. 좀 이해를 위해서 마태복음 간 김에 4장 24절을 보세요. 앞으로 좀 더 가셔서 4장 24절. 자, 23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다니시며 소회당에서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이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와 각종 병에 걸린 자와 고통당하는 자 요거예요.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게 다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이게 무슨 병의 종류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을 각각 이 병이나 어떤 상태를 통하여 알려주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귀신 들리거나 고통당한 다 이 서로 이 커마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 이 꼴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다라는 의미에 다 이 꼴이라는 거예요. 이게 같다라는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라는 겁니다. 중풍병자 뭐예요? 이게 또 고통당한다. 다 뭐냐? 진리가 없어서 참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이것을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말에 고통당한다. 요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에 노를 젓는데 힘겹다라는 단어 바사노스라는 거예요. 바사노죠. 바사노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중풍병자가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상황을 그려내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쫙 아까 마태복음 4장 24절에 전체적으로 등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고통당하는 자, 뭐 때문에 당해요? 그럼 성경은 세상 때문에 당하나요?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부재해서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안 계시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잔뜩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은제 하나님을 뭐 봤니? 우리 교인 중에 만약 저한테서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작살납니다.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봐 보기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된다니까 또 성경에서. 죽어요? 또 봤어? 그거 봤다는 사람도 왜 안 죽어? 그러면 또. 그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봐면 또 죽는다 그래가지고 겁은 줘가지고 또 그 하나님은 또 못 보아? 또 맨날? 그건 또 뭐고. 하나님을 본다는 건 이미 보면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또 복잡해지니까. 자,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이 바사노스라는 말, 여기서 왜 제자들이 이렇게 힘겹게 노를 젓나? 이 의미가 바람과 거스른 거하고 누가복음 16장. 부자 그리고 나사로 있죠? 거기 이야기에서 보는 거예요. 자, 16장 보시게 되면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부자가 있다는 게 이제 19절 이하 이야기죠. 그 집에 문 앞에 문 밖에 나사로한 사람 있죠. 가난한 자입니다. 거지가 아니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겉으로 볼 땐 그렇죠. 부자가 봤을 땐 더욱더 고통스러워 보였죠. 안 그렇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 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고통이란 말을 썼습니까? 어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잘 보세요. 20절, 21절밖에 없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고통이란 단어는. 그런데 23절 보세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이제는. 복음이 다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알아듣는 자와 못 알아듣는 자가 나눠졌다는 게 죽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고통이라는 말이 누구에게 붙습니까? 부자한테 가서 붙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육신의 고통 혹은 뭐 물리적인 없음의 고통 이런 고통 당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고통은 안 갖게 되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는 그냥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아듣고 그 집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왜?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온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다 그냥 다 감사야. 왜 얼굴들이 이래? 근데 아침이라 그럽니까? 아직? 다 감사지. 모든 게 감사지. 안 그런가? 우리 교회들은 믿습니까를 뒤에다 붙여줘야지 어느 교회처럼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만 이 고통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바사노스예요. 힘겹게,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고통, 괴로워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잖아요. 28절도 볼까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드디어 5 나오네. 또 오병에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5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갖고 나처럼 이렇게 되면은 내 혼자 나 힘으로 힘겹게 수고하여 율법 잔뜩 겉에 것으로 지키다가 엉뚱한 짓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 편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가면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이 부자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라고 해요.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이 30절 보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그렇게 부자가 얘기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꽝이다.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너를 가르쳐야 하는 거야. 이걸 다시 읽어야 해. 이런 말인 거예요. 무슨 어디 가서 뜬 눈으로 밤새 3일 철야기도 하고 돌아다니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슨 죽은 자가 나에게 다시 오는 거 이런 걸 기대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수천 번을 이 땅에 다시 오셔도요. 매일 오십니다. 매 순간 오시고. 근데도 지금 못 알아듣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데도 지나가시는데도 모를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거 보내서 될 일이 아니다. 성경을 성령이 다시 너희들에게 가르칠 때야만이 거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 이런 말 주님이 하시죠. 이걸 모르는 자, 그 말씀으로 풀어주지 못하는 것, 이게 아까 바람이었던 거예요. 그 바람이 벳사이다로 가지 못하도록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방향으로 불어버리겠던 겁니다. 그 바람을 막고 있는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어가려고 노를 지금 젓는 거잖아요. 노를 젓는 것은 자기들이 방향을 정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 하고 젓는데 이게 안 들어. 배가 도무지 듣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가보려고 말했던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 노를 젓는다는 말이 베드로후서 2장 17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은 요한일서 바로 직전에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 386면인데 제 거는 베드로후서 2장 17절. 자,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배경이 있어요. 17절 이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 배경 그 위에를 읽어보면은 짐승 같다는 말이 12절에 나옵니다. 이성 없는 짐승.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이게 12절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사람 같아 보이나 사람이 아니죠. 똑같이 사람 행실을 다 합니다. 누구든 이 세상에서 그 행실을 더 잘해보려고 세상의 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고 있는 것을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15절에서 말해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게 발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교회에서도 이 발람 나오죠. 이세벨 나오고 발람 나오고 니골라당 나왔던 거 자칭 유대인들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자, 이 발람의 길이라고 했죠. 거짓 선지자가 제시하는 길이에요. 아까 우리 말씀 초두에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참된 길, 참된 선지자의 길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그 길을 따르는 것, 그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런 배경으로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샘은 샘인데 물이 없어요. 웅덩이가 터진 거죠. 이걸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연기만 내보내는 거기서 황충이 나오죠. 메뚜기가. 그런 상태예요. 광풍에 밀려가는 미친 바람인데 풀면은 어마어마한 바람에 의해서 밀려가는 안개다 할 때 이때 밀려간다는 말이 나와요. 요 단어입니다. 노를 젓는다는 거예요. 뭐가? 광풍이 오히려 노를 져줬다라는 거예요. 그 광풍이 가게 하고 싶은 그가 불어내는 어떤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람의 방향. 그 방향으로 이 배가 노를 져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표현하기는 밀려가는 것으로 지금 수동적으로 표현해놨는데 바로 그런 얘기예요. 광풍, 거짓된 바람을 일으키는 거짓 선지자 발람 같은 존재들이 불어내는 그 바람을 이겨내질 못해 사람들이. 왜? 그들 안에 참된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못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들어오면은 그걸 오병만 먹는 게 아니라 이어로 오병을 제대로 먹게 되는 거지. 나사로는 그걸 먹었던 거잖아요. 그 부스러기를 먹었다는 게 그 말이에요. 부자가 탕 먹고서 남은 걸 버려 상에서. 그거는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건 양식이 아니야. 응? 이건 짜투리야. 이건 맛없어 버렸단 말이에요. 툭툭. 개들이나 먹으라고. 근데 그걸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또 문 밖에서. 그게 진짜요. 당신이 버린 것들이. 이렇게 먹은 자. 이게 나사로였고 그 버린 자 그건 부자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게 광풍이라는 겁니다. 그 광풍에 쓸려가고 있는 배예요.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는 캄캄한 어둠밖에는 없다. 계속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본문 45절 오시면은요. 바람이 거슴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그들에게 이제 찾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언제 가세요? 밤 4경이니까 1경이 저녁 6시 한 10시쯤 되겠네요. 깜깜한 밤입니다. 지금도 밤에 항해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는 물론 여긴 뭐 갈릴리 호수니까 뭐 그렇다 치다 하죠. 이렇게 대단히 큰 건 아니니까 거기서 맴돌아봤자 어디 가서 부딪혀도 그냥 육지에 닿겠지 할 정도의 크지 않은 곳이지만 이걸 단순히 지형적으로 이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으로서 어떤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바다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때 밤 4경쯤입니다. 그때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아니 바다에는 사람이 못 걸어요. 그죠? 바다는 뭐만 다니는 곳이에요? 그렇지 배만 다니는 곳이지. 그래서 제자들을 처음에 뭐에 태워보냅니까? 그래서 배에 태워보냈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처음부터 45절에. 근데 예수님은 거길 걸어가세요. 우리 이런 말을 당연히 그냥 지나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치잖아. 예수님인데 뭐. 물을 뭐 밟고 가시든 물 위를 부양해서 가시든 뭐 알아서 당신의 능력으로 가시겠지라고 해서 이걸 기적적 어떤 능력의 하나님 그런 예수님으로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냥 아멘하고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이상의 것을 왜 못 하시겠어요. 근데 왜 굳이 여기서 물 위로 걸어가신다고 하셨나? 자,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기 전에 물 위로 지나가는 배가 한 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 없이 자기들만 타고 있는 배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존재가 마치 배처럼 물 위에 떠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일단은.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가 물 위에 서도 안 빠지는 거였고 그래서 그 위에 따로 서 있는 또 다른 배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걸 성경이 노아 때의 그 배 방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주로 이 땅에 오신 당신에게 당신이 또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에게 붙을 수밖에 없게 돼요. 당연히.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자들은 안 붙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위로 지나가실 때 마치 걸어서 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걸어가는 것처럼 지나가실 때 걸어서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게 정말 두 다리로 단순히 걷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고, 근데 이상한 말이 붙었다 그랬잖아. 아까 우리 확인했지만 왜 지나가시냐고. 거기를.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 지나가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들에게 구원하러 오신 것이라면은 거기에 멈춰서서 계셔야 되잖아요. 지나가신다. 당신의 그 길을 가신다. 그 방주라는 배는 목적지가 있어요. 갈 목적지가. 그게 이들이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아버지의 구원의 그 집, 베이트 차이드라는 그 집, 벳세다로 가는 거죠. 구약에서 창세기 8장 22절쯤에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방주가 도착한 산이 따로 있어요. 아라라 산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아라라 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이 분이 가시는 길은 제자들이 지금 그 배 타고 가는 그 길과 너무나 다른 길이라는 걸 일단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은 무슨 영광의 길 이런 길이 아니고 아라라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라라 산. 그게 바로 골고다. 예수님에게는 그 방주가 도착한 그곳은 골고다입니다. 더 이상의 물이 없어요. 그 방주는 말라 없어지게 되지. 방주의 끝 사망은 골고다 산, 즉 아라라 산이라는 거예요. 그 아라라 산이라는 것이 아라르에서 나오고 테트가 붙어서 예전에 했나요 우리가? 예. 자 그때 당시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아라라 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아라르에서 나와요. 아라르는 curse 저주하다예요. 항상 저주는 누가 왔습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3장 보면 뱀이 받게 돼 있어요. 이런 걸 기본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뱀의 후손에 머리가 박살나잖아요. 창세기 3장 15, 16절 보면은. 그래서 저주는 뱀이 받는 상징이에요. 뭐 뱀 잡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뱀이 받는 건데 이 뱀 저주의 산이라는 거예요. 이 아라라산은 뜻이 있어요. 아라르 저주예요. 근데 여기 요런 게 붙어요. 이거 트, 아라라트라고 발음합니다. 이걸 테트라고 해요. 요게 뱀이잖아요. 생긴 거 봐도 호브라처럼. 아라라트는 뭐냐? 뱀이 저주받는 곳이에요. 뱀이 저주받는 산. 그래서 그 뱀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다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 때 그 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인자도 뭐하여 하느니? 달려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여기 달려야가 뜀박질이 아닙니다. 왜 안 웃어? 아재 근데 매달려야 한다. 그래서 아라라트 아시겠죠 이제는? 뱀이 저주받는 산으로 예수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방주야 진짜. 우리 예수님의 방주는 이 아라랏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이 산인데 이거 알고 쫓아올래 말래. 이 상황이에요. 무슨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뭐 영광이나 얻고 무슨 복이나 받고 뭐가 뭐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는 미신 잡교들이라는 거고 기독교가 지금 미신 잡교보다 못한 종교가 돼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 산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이 배는 갈래 안 갈래? 이 산에 가서 너희들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고 그리고 너희들은 벳세다에 도착하는 거야. 나로 인하여. 아라랏에서 벳세다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그래서 벳세다로 빨리 재촉하여 보내고 예수는 기도하시고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전에. 여기서도 뭐합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입니까? 그 뜻을 자꾸만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래서 물에 다시 내려와서 내가 배야. 사람이 어떻게 물에 서서 다녀요. 말되냐고 그게. 기적을 했지만 그 기적이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맨발로 바다를 걸으면 그게 뭐 대단해 보여요 그게. 그거 수천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우리 눈앞에서. 그가 물 위에 떠있는 살아있는 방주구나. 죽은 방주 노아 때 그런 방주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방주구나. 우리를 정말 인도할 방주구나.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 배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트라이드, 낚이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두 눈을 아무리 떠도 안 보여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눈을 귀를 동시에 뜨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아이씨 내가 이런 걸 이렇게 모르고 있었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뜻을 담고 있었네. 이건 나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거였구나. 내 영혼이 잘 되는데 육의 것에 잘 되고 안 되면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사실은?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냥 열심히 그냥 살아요. 그런 건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열심히 돈 벌고 먹고 여행 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축복이 이루어지지 말고 제발. 우린 그러지도 않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경이라고 돼 있죠. 밤 사경쯤에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이들이. 더 이상 웃길 수 없어. 아무도 안 웃어 근데. 밤 사경에 사경을 헤매네요. 자, 이때 사경은 넷이라는 단어에 경자가 붙은 거죠. 그래서 사자와 경자가 달라요 서로. 사자라는 건 테트라라는 말이 나와 있고 경자가 문제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시간으로 생각하면. 근데 시간은 본래 성경에서 옛날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해시계 뭐 이거 달 뜨고 이런 거 뭐 이런 걸로 해서 관측을 하거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계를 알려주는 사람이 종이를 치거나 북을 치거나 했단 말이에요. 성에서. 그런 시대에 안 자라는 어디 겉모양 보면 다 그렇게 옛날 촌스럽게 다 생겼는데 왜 그런 건 못 알아두시는지 다. 그게 북을 치거나 이렇게 종을 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를 알려주거나 옛날 그 사극을 좀 보세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알려주는 자는 시간을 뭐 하는 자겠어요? 눈으로 계속 watch. 그래서 시계도 watch라고 하는 거예요. 타임피스라는 더 고급스러운 말이 있습니다만은 시계를 그냥 단순하게 watch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Do you have time?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런 시간이 있냐고 꼬시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 영어로도 그러지 말고 몇 시냐고 물어본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똑같이 watch죠. 요 경자가 그 단어예요. 사경할 때 내시고 이 앞에는 숫자고 요건 경은 watch. watch는 누가 하죠? 구약 성경에는 무슨 꾼들이에요? 그렇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뭘 지키는지 알고 보니까 시간이야, 그죠? 시간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시간? 눈으로 보이는 시간은 맞아요. 이걸 크로노스라고 해요. 이건 수평적인 시간이야. 그런 시간을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의 진짜 파수꾼은 에스겔 같은 진짜 파수꾼은 누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자들입니다. 이걸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가 밤 사경입니다. 이걸 모르면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사경 네 번째 시간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날. 창세기의 네 번째 날 뭐예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죠. 뭐에 대한 얘기합니까? 빛. 그러면 이전에 뭐가 있어요? 자, 어둠. 그래서 밤이 붙는 거예요 앞에. 밤 그 사경에 뭔 일이 벌어져요? 빛이 찾아오는 일이 벌어지겠지. 어디에? 바다 한복판에. 어디로부터? 산에서 빛이 내려오는 거지 지금. 하늘에서 위에서 빛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금 사경에. 그래서 큰 광명체 태양이 작은 광명체 달에게 빛을 줘서 얘가 우리에게도 빛을 주잖아요. 지구에 있는 똑같은 것으로 창세기 1장 14절이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태양을 졌니 달을 졌니 별을 졌느니 이런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긴 태양이란 말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으로 태양이라고 선뜻 그냥 이해해버려서 좋아요. 그래 태양이라고 하자고. 그럼 태양이 어떻게 달에 빛을 주는지 한번 이해해보라는 거지. 근데 보니까 얘네가 또 사이즈도 똑같아요. 제가 작게 그렸네. 사이즈도 똑같아. 풀문하고 여러분 정오 12시에 태양을 한번 보세요. 사이즈가 어떤지. 똑같은 빛을 밤에 달에게 비춰줘서 달도 똑같은 빛을 그대로 머금는단 말이야. 다 observe, 흡수해버리죠. 빨아들이지. 그리고 빛을 발산. 얘는 발광, 빛을 비춰줘 막. 얘가 빛을 받아들여. 다시 또 발산해. 발산하고 발광하고 발산하는 그 존재, 빛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자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경이라는 이 말은 플라케예요. 플라케.
왜 사격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못 알아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뭐 하라고 해요? 내가 딱 오면은 나팔을 불어라 하죠. 에스겔에서 그렇게 나오고 다른 성경에 다 나옵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부르면 경고야. 경고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나팔 소리에. 요한계시록 기억나세요? 지난주? 깨어나는 거야. 성령의 소리로. 깨어서 그들의 영혼이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사망 가운데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내게 7번째까지 날이 1서부터 쭉쭉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 다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나팔 소리를 이 파수꾼이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이 파수꾼은 전해주면은 이 플라케 경에, 이게 바로 4번째 시간이라는 요 경, 여기에 들어와 있는 플라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깨어 일어나게 하는 거고, 이 본문 속에서는 물속에 있는 자들을, 그 바람, 거짓된 바람에 지금 뒤로 자꾸만 백업하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려내겠다라는 거지. 그게 플라케. 그럼 플라케가 뭐냐? 이 단어가 여기 경이라고 그냥 아무렇게 생각 없이 번역도 안 해놓고 그냥 제 몇시고 또 한문으로 정말 사경을 헤매도록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 있었죠. 지지난주 세례 요한이 목을 뱀 당하잖아요. 어디서 당해요? 들판에서요? 그렇지, 감옥에서. 보세요. 여기 6장에 나옵니다. 26절 27절에서 보면 요한의 목을 베오라고 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27절에 왕이 시병 하나를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어디서? 옥에서. 이게 옥이란 단어예요. 감옥입니다. prison. 감옥이란 단어예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 그들을 지금 그 감옥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요한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었대요. 본문을 들으면 목이 잘려져야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목 잘려져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앞에 본문은 뭐라 했어요? 6장 14절에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누굴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놓고 뭐라고 합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이 예수로 살아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가 목 베어진 건 나중에 설명하는 거고, 그게 목 베어진 게 먼저 일어난 거고, 목을 베어져서 감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머리 날아가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의 선지자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오는 과정,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남은, 머리 날아가고 옥에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라는 이 거짓된 이 세상이 보여주는 거짓된 말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옥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걸로 자라났던 우리의 목이 잘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머리로 넘겨받는 것, 이게 생명을 다시 얻는다고 하는 거. 제가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만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옥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그 감옥에 갇힌 자들, 옥에 갇힌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또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밤 사경이 아니라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가셔서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뜻을 알게 된 자들은 여기에 타죠. 그때 이들의 반응 좀 볼까요? 지나가시려고 하실 때 반응을 보니까 제자들이 49절, 자,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유령인가? 라고 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바람은 불지, 뭐 정신은 없지, 뭐 죽을 것 같지. 근데 누가 하나 사람 같은 사람이 걸어오니까 당연히 유령처럼 생각하겠죠. 이 유령이 여러분 판타스틱 아시죠? 영어. 정말 판타스틱해. 이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식 영어가 있잖아요. 너무 판타스틱해. 거기 그 말 판타스틱이란 말이 있죠. 그 단어입니다. 판타스마에게. 여러분들 너무 판타스틱해. 이거 김봉남 씨 보고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김봉남 씨 누군지 알아요? 돌아가셨지만 그 디자이너 하얀 옷만 입고 다니시는 앙드레기
그분이 본명이 김봉남이잖아요. 그래서 그 봉남이가 너무 좀 촌스러워서 앙드레 킴이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그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판타스틱 한다고 하는데 판타스마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판타스마에서 이게 여기 이것 때문에 영어 fantasy, 환타지. 옛날에 우리가 발음이 안 되니까 환타. 이렇게 말 쓰죠. 그 여러분 오렌지 환타 아시죠? 옛날에 그거 먹으면 어때요? 싸잖아 처음에. 그래서 아주 새로운 기분이 막 들지. 그걸 갖다 환타지, 뭐 판타지, 판타지 이런 현실과는 좀 아닌 것 같은, 좀 약간 이상적이고 뭔가 야리꾸리한 이런 어떤 느낌을 가져다 주는 거. 분명히 눈으로 보고 현실인 것 같은데 현실에서 느끼지 못한 어떤 환타지한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는 것 같다. 판타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환상곡이라고 하죠. 음악에서는 이 판타스마인데 이게 어디다 쓰는 거냐?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보면은, 성경을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보기를 또 원하면 이런 말이죠. 그냥 막 내 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를 원하면 그게 전부 다 뭘 일으켜주냐? 유령으로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유령이란 단어입니다. 유령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헛것이잖아요. 헛것. 실체가 없는 헛것을 본 것을 유령을 봤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유령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엉뚱한 걸 쳐다보고 만 거죠. 예수님이 지금 아라랏산으로 향하여 가는 그 구원자로 오신 건데, 그래서 그 길을 뚜벅뚜벅 그는 걸어간단 말이에요. 골고다산을 향하여. 근데 그를 겉의 것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소? 왕이 되어주시오.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겉의 것으로 보면은. 그게 바로 그들의 환타지예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 얘는 유령도 되고 또 어떤 때는 왕도 되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떡을 주는 그런 게 다 환타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판타스마라는 유령적 존재. 겉으로 보게 되면 전부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1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2장을 잠깐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1절 한번 봐주세요. 야고보서 전에 있는데 제가 페이지 수를 빨리 가서 12장 21절이니까 368면 히브리서 12장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12장 23절이냐 몇 절이? 21절 죄송합니다. 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할 때 이때 보이는 바라는 말이 있죠. 요게 오늘 본문과 똑같은 유령이에요. 여긴 유령이라 쓰지 않았네요. 그 위에 볼게요.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눈에 보이고 만질만한 거 이런 거 붙잡고 예수 믿고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할 때 이때 보이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으로 바꿔 이해해. 자꾸만 예를 들어서 떡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보이는 눈에 무슨 떡을 생각을 해. 떡으로 이해를 하려고 자꾸만 해. 포도주 마찬가지고요. 아니 무슨 기적 이야기 마찬가지고 뭐 병 고치는 이야기. 이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자꾸만 이해를 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너희들은 다 짐승이 되는 거야. 그 순간 그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들이 본 게 예수가 아니고 유령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들이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본문이 걸어오심을 보고서는 이게 뭔 일이야? 유령이 하고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누구를 보고 놀란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봤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란 단어 없어요. 그를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를 본 건데 유령을 본 건 아니에요. 유령은 중성명사를 썼지만 여기 그 예수란 말은 그거든요. 그 힘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건 남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을 뭐로 봤냐?
유령으로 봤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게 된 거죠.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 말을 하십니다. 먼저 안심하라는 말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니라는 말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세요. 먼저 안심하라는 말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우리가 들을 때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이겠죠. 근심하지 마 뭐 이런 말인데 10장 49절 마가복음에서 먼저 10장 49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좀 나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자, 맹인입니다. 여리고에 가는 길에서 만난 거예요, 맹인을. 자, 47절 보시면은 이 거지 바디메오, 거지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맹인 바디메오예요. 이가 지금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러왔어요. 오늘 하시는 말씀이 이르되 안심하라 이 말을 하세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 단어를 씁니다. 안심하라 라는 말인데, 그리고 일어나라, 그 제자들이 먼저 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요때 한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안심하라 라는 말로. 근데 이게 안심하라 라는 말이 단순히 이게 안심하라는 건 아니고요. 요한복음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 33절. 단순히 이게 안심하라를 좀 넘어요. 이 말은 encourage 한다는 말인데, 원래 뜻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 때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boldness인데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어봐. 어떤 큰 일을 하기 앞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먼저 네 단디 먹으라잉? 뭐 이렇게 경상도 쓰시는 분들이 교회에 좀 많이 있어서 저도 여기 와서 그런 이상한 말을 좀 들어봤는데, 네 단디라고 그래요? 단디 거의 비슷했어요. 단디, 네 단디 가지라잉?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투리로는. 그 담대라는 거겠죠. 마음 단단히 먹어 이런 말입니다. 이거 마음 단단히 먹으면 큰일 나, 이뤄낼 수 없어. 그런 의미가 저 단단이라는 말에 나오죠. 이게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요때 씁니다. 아니 이게 담대함이 뭐가 이렇게 뭐 대단하게 담대함을 자꾸만 쓰실까? 이 담대함은 병 고치는 이야기 속에서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안 볼게요.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왔을 때도 그때도 담대하라는 건데 거기 또 안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성도에게서 가져야 될 마음인데요. 그것을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안심하라가 아니라 담대하라예요. 뭐냐? 너희가 지금 제자들아, 나 예수로부터 들은 게 있지 않니? 들은 게 있는데 내가 왜 왔는지를 말해줬고, 그러면 내 말을 믿는다면, 그래서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이 거짓된 바람이 너에게 아무리 분다 하더라도 이걸 환난이라고 하는 거야. 아까 요한복음 16장에서는 그런 환난이 이 세상에서 막죠. 야, 예수 믿는데 왜 뭐냐고 그 꼬라지야 너는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 뭐 복을 좀 받고 자녀도 좀 잘 되고 너도 건강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면 예수 믿으면 왜 그 교회는 그 모양에 맨날 뭐 이런 식의 겉의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나의 믿음이 마치 잘못됐나 내가 어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할 만한, 그걸 꼭 누가 와서 얘기를 안 해줘도 내가 스스로 봐도 어딘가 내가 뭐 지금 잘못하고 있나? 신앙생활이 현찮나? 이게 괜히 엉뚱하게 자기점검을 하고 있어요.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점검을 하면 그나마 낫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소경 불러다 놓고 안심하라가 아니라 담대하라. 네가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잖아. 그러니 뭐라고요? 말씀 가운데서 네가 그게 믿은 거잖아. 그가 온다는 것을, 우리를 불쌍히 여길 자가 온다는 거 너 믿고 살아왔잖아. 그래서 너 소경된 너, 그 너를 눈뜨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있잖아. 그래서 넌 가난한 자잖아. 거지가 아니라 그 가난한 너의 영혼을 채울 자가 올 거잖아. 그러니 너 그거 믿고 그 앞에 한번 나아가 봐봐. 너 만날 거야. 이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었노라.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내가 이겼노라. 참된 것으로 이겼던 것처럼 믿음은 참된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긴 것처럼 너희도 환난, 거짓된 말들이 바람으로 계속 불어 될 때조차도 너희들은 이기고 담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기 때문이다. 난이라고 돼 있잖아. 내니. 내니가 뭐야 내니가. 애들 봐주는 그런 내니예요. 자, 그래서 내니라는 건 에고 에임이에요. 요한복음 할 때 많이 들으셨죠? 에고 에임이 총 7번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뭐뭐다. 그래서 I am이라는 뜻이라 했죠.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스스로 있는 자 번역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출애굽기 3장 14절인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나중에 거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번역한 거 헬라어로 번역한 게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이렇게 쓴 거예요. 에고가 I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이드가 이고라고 발음하면서 자아라고 설명했죠. I를 갖다가 이걸 자아, 이고 이런 말을 그가 심리학에서 사용하죠. 이걸 갖다 써서 그런 건 아니고 에고 나는 I am이에요. 이거 비동사 나는 존재해 이런 얘기예요. 에고 에임이 나는 나로 존재해. 나는 누구로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너희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나로 말미암아 존재되는 거야. 나 없이는 nothing이야.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더 이상 nothing이 아니고 나로 인하여 something이 되는 거죠. 어떤 존재가 되는 거지. 존재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먼지처럼 흙으로 돌아갈 우리가 무슨 존재가 있을 수 있냐고, 가치가 있을 수 있냐고. 근데 그 안에 영이 들어오면은 이때부터 이는 가치가 있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나야. 출애굽기 3장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내가 너희의 곁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어. 생명을 주려고. 빨리 올라타자. 나랑 편승하여 그 길로 가자. 거기는 너와 내가 함께 죽는 그리고 살아나는 그 골고다 아라랏산이야. 그곳으로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들을. 그리고는 그곳에서 당신이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신을 들춰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51절 볼까요? 그래서 배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이게 올라가다 아나바이노를 쓰는데 위로 올라가다 그런 뜻을 쓰고 있죠.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 배는 당신의 배가 되는 거죠. 왜 배가 됩니까? 바람이 멈춰버리니까. 자, 그 올라가니 그들에게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올라가니까 바람이 그쳐요. 그래서 이 바람이 좀 이상한 바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연적인 바람이라면 좀 달라요. 그 앞에 있는 4장에 보면 바람을 꾸짖는 말이 나와요. 한번 가서 보실까요? 4장에서 다뤘던 거. 4장 38절, 35절 이하고도 저물 때 바다로 건너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함께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39절에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꾸짖으시죠. 고요하라고. 그때 꾸짖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상한 바람이네, 그죠? 바람이 아니라 인격체인 거죠. 바람은 꾸짖어도 안 됩니다. 인격체나 알아듣고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꾸짖었다라는 건 책망하고 다시 가르치는 건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은 제자들의 그 길을 반대 방향으로 비진리의 방향으로 틀어 놓게 하는 그런 바람이었었죠. 그래서 이 바람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바람을 아네모스라고 해요. 일단 알아두세요. 아네모스. 자, 아네모스라고 하는데 이 바람을 여기서 아네모스라는 게 에베소서 4장에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314면 천천히 찾아보세요. 자,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여기서부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4장 14절의 상황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안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되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살짝 속여도 넘어가잖아요. 뭐라고 속였습니까? 아유 다음 달에 사줄게. 다 넘어가잖아요. 전혀 안 사주고.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을 속여서 넘어가는 것처럼 이런 속임수, 거짓된 말을 준다는 거죠. 비진리예요. 참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풀어서 막 준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온갖 교훈의 풍조, 바람 풍자 썼네요. 풍조라고는 요 단어입니다. 풍조라는 요 말이에요. 이때 풍조는 여기 한문에 풍조로 했지만 교훈의 풍조인데 무슨 바람이냐? 이 풍조라는 단어가 안에 못 쓴대요. 무슨 바람이냐? 교훈이라고 돼 있죠. 교리의 풍조예요. 교리라는 바람 이런 말이에요. 본래 단어는. 교회는 교리를 많이 가르치죠. 기독교 교리.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그 희생을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교리예요. 그럼 다 구원받아요? 그냥 막 믿으면 그거를? 그게 교리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 교리의 교리가 불어대는 바람이에요. 교리의 풍조라는 단어예요. 그럼 오늘 바람, 본문에 있는 바람 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딱 타니까 왜 바람이 멈췄는지? 예수님이 무슨 바람이니까? 진리의 바람이니까. 그걸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런 때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오순절 성령의 날이죠. 2장 1절부터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새로운 소리가 그들에게 새로운 바람으로 불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바람을 타고 오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소리는 바람이 없으면은 안 가요. 진공 상태에서는 울림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바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 소리를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바람, 성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소리를 전해주기 위한 성령이 바람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간이 중간에 껴가지고 바람을 불어대끼면 아까 교훈의 풍조, 거짓된 말을 계속 불어주는 거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사이에 딱 껴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은 참된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좀 더 보겠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그들이 다 뭐를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드디어 말을 시작하는 자들이 되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신 모습입니다. 다시 51절에. 그러니 그 바람이 어떻게 해요? 거짓된 풍조가 딱 그쳐버린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또 한 번 놀래요. 감격이겠죠. 놀랍니다. 계속 이들은 그냥 뭔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놀라기만 일단 합니다. 아직은. 그때 놀라고만 있는, 어안이 벙벙하다고 하잖아요. 정신이 좀 하나도 없어요. 이 상태에 있는 그들을 놓고 52절에서 결론을 내리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써야 돼요. 못하였다. 왜냐하면 도리어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둔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아까 원인은 뭐예요? 마음의 문제야. 마음이 원인이고 결과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이런 결과 깨닫지 못함이 생긴 것뿐이에요.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진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성경을 못 알아들어갖고 마음이 여러분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먼저는 뭐가 없어서 그러냐? 새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계속 갖고 있었던 내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 눈으로 보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성경의 말도 다 그런 건가 보다라고 이해를 그냥 선뜻 해버린 그 마음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걸림돌, 오히려 둔하게, 무디게, 세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게 둔하게 만들잖아요. 둔하다는 게 아까 아니라 그랬죠. 완악한 거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돌덩이 같다라는 거예요. 돌. 마음이 돌덩이 같아서 이게 부서지지 않아.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보면 그 마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리고 마음을 베어버리고 그 마음에 물을 뿌려요. 하나님께서 상징입니다. 당신의 깨끗한 말씀을 뿌려서 새 살이 돋게 새 마음이 나오게 해요. 그리고는 그들을 살려내는 얘기가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로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걸 완악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포로오라고 해요. 포로오. 그냥 알아도 몰라도 돼요. 포로라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했다. 지금 이들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의미는 요한복음 12장 40절 한번 보시죠. 12장 40절. 39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능히 믿지 못하여 지금 바다에서 풍랑을 계속 막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요거예요.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들의 눈으로 보고 고쳤다, 알았다 라고 하면 그게 끝장이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못 알아듣게 성경을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못 알아듣겠습니다라는 게 성도의 첫 번째 고백이야. 이게 시작인 거예요. 왜? 알아듣습니다라고 하는 게 구약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라리 소경되고 귀머거리가 됐다는 것이 맞는 거란다. 왜? 하나님이 못 알아듣도록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아니면 절대로 못 알아듣는 말로 내가 써놓은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해요. 이때 나오는 겁니다. 12장. 그럼 이해하셨어요? 그 말로 일단 한 군데 더 볼게요. 간 김에 로마서 11장 7절. 좀 더 가시면 로마서 400년 지나면 나오죠. 로마서 11장 7절에서도 한번 이런 말이 나와요. 11장 7절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이스라엘은 얻지 못했대요. 구원입니다. 생명이고 하나님이에요. 그걸 얻지 못했대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대네요. 자기들은 택함을 입은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못 받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 우둔하여졌다. 요 말이에요. 이게 포로입니다. 우둔해졌다라는 거. 왜 그랬을까요? 4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4절.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고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는 구원 얻었다죠. 그럼 그들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은혜만을 본 거예요. 자기에게서 어떤 선한 행위를 내놓는 걸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은혜가 있고 나에겐 불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안 것.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만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으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바로 얻은 자들이에요. 지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게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4절 이하. 그게 바로 은혜만 바라봤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알은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은 아까 판타지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꾸만 가르쳐. 번영과 축복과 다산으로 가르쳐. 이렇게 가르쳐서 그 하나님을 바알처럼 섬기게 만들어 놓네. 그래서 자기들의 행위를 갖고 나와야 돼. 눈에 보이는 자 앞에다가는. 그래서 나 이만큼 해서 저만큼 해서 행위를 들고 나오게 해요. 계속. 그 행위로 구원을 받게 해. 자꾸만. 지금의 이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세상에는.
그게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했다 이런 유치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간에 가서 무슨 목탑 앞에서 다보탑을 몇 바퀴 돌았느냐 안 돌았느냐 그런 유치한 100바퀴로 돌면 어떻고 1000바퀴 돌면 어떨 거냐고요. 거기 가서.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 하나님을 겉에 있는 보이는 어떤 존재로 치환해서 갖게 되면은 그게 바로 바알에게 다 무릎 꿇는 자요. 7천은 남아있다 알죠. 7천명. 7천명이 아니라 7천이 돼 있는 자들은 안 꿇은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자들, 오직 은혜 아니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된 자들. 보이는 것으로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7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은혜만을, 자기에게서는 불의만을 받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든 의로운 행동들이 다 부정당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의롭다고 한 그 의로움이 다 자기를 사랑해서 해내온 것들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의롭게 살아야 해? 그럼 어디 간다고? 그렇게 배웠으니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 의롭게 되는 일이 뭡니까? 다 자기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해서 자기 사랑해서 천국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들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기 사랑에 전부 다 자기에 빠진 거예요. 그런 자기 애가 바로 자기 의와 관계가 있는 거고 그게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다 부정당하냐? 십자가 앞에서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했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상처럼 뭐 쳐다보고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향하여 말을 하더라는 거지. 그걸 깨달았을 때 7천이 남는 거예요. 이때 쓰는 겁니다. 이게 우두남이에요. 한 군데만 더 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 고린도 후서 3장 14절. 고린도 후서 3장 14절. 제가 12절부터 읽을게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담대라 그랬죠 아까. 믿음이 있는 자는 분명히 소망 갖고 알게 된다는 건데요. 우리는 자 여기서부터요. 모세가 구약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 뭐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성경입니다.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 장차 없어질 것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이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뭐를 가렸대요? 그래서 모세가 하늘에 산에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뭐가 나와요? 광채가 나와가지고 그 얼굴을 가렸다는 말이 나와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풀어주는 겁니다. 지금 그런 말이 성경에 일단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 눈에 보이는 것, 겉의 것, 성경, 예수, 종교, 교회, 기독교 이런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내 눈앞에서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요 말입니다. 완고. 이게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그래도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갈래. 자기 그 뜻을 계속 갖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래요. 완고한 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자 구약을 읽을 때 자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을 때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이게 안 보여. 여러분 수건을 앞에 가리면 글자 보입니까? 그러니까 뭘로 읽어요? 안 보이니까. 아 이런 말이 써 있을 거야 라고 자기가 추측 상상 온갖 생각을 다 하면 읽겠죠. 이게 완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제거해야 되겠다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수건 좀 제거해 주세요. 이게 수건이 사도 바울에겐 그 눈에 꼈던 뭡니까? 비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의 눈에 꼈던 비늘이 아나니아가 가서 성령으로 안수하니까 비늘이 어떻게 됩니까? 벗겨지잖아요. 그걸 수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지금까지 보았던 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봤지 수건 가리고 봤겠어요. 근데 지금 그게 그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왜 그걸 쓰고 내려왔는지 아니 얼굴에다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걸 너희들이 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막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먼저 가려놨다. 그럼 하나님 우리는 못 보는 거네요.
이게 정답.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이게 100% 정답. 어떻게 해야만 알 수 있어요? 당신이 가렸으니 당신이 제거해 주시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네요. 어서 제거해 주셔서 나의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완고는. 자, 그래서 어디냐? 자, 14절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오늘은 언제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라는 이때에 지금도 오늘입니다. 21세 지금도 똑같아요.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이 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벗겨질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기억나십니까? 모세로 말미암아는 율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은혜와 진리가 임하도다. 이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벗겨질 자가 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 육체 껍데기를, 우리의 육신의 그 눈들을 다 벗겨버리고, 그게 육신의 죽음, 우리 생각의 끝이에요. 완고한 우리의 마음들이 다 부서지는 거지. 끝나고 그게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는다네요. 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결국 마음을 덮었던 거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왜?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지 육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들이었지 하늘의 말씀들이지 이 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 너희들이 하늘의 백성이 되길 원하면 이걸 하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고, 땅의 백성이 되려면 이걸 땅으로밖에 이해를 안 하려고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왜 이렇게 영광이 많어?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알고 보니까 단순히 둔하여지는 게 아니었었어요. 이들은 지금 뭐 어떤 상태입니까? 떡을 먹긴 먹었지만 잘못 먹은 거예요. 여전히 2여로 못 먹고 5병만 여전히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5병 2여가 되는데 5병만 먹는 거죠. 그 상태 이들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떡을 떼시던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의역입니다.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그 떡들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로. 그냥 그 떡들을 뭐 떼시던 일을 어떻게 떼느냐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떼시던 일이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무엇을? 그 떡들을. 그럼 뭐겠어요? 이게 더 맞죠?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아까 구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지, 뭐 떡을 어떻게 떼었느냐 안 떼었느냐 이걸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이건 너무 잘못된 의역을 한 것 같아요. 그냥 그 떡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였다. 몇 주 뒤에 하겠습니다. 8장 7절에 보면은요, 7병 2여가 나옵니다. 거기는 그 이후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7절 예수께서 아시고 또 수군거려요. 그들이. 왜? 우리에게 떡이 없네 이래요. 진리의 떡 하나가 지금 그들에게 있는데, 그 떡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떡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죠. 그때 7절 예수께서 아시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또 뭐하냐, 여기서도 둔하냐 또 써요. 한번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에서 말씀, 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더 좀 리얼하게 하죠. 베드로가 뭐 밖에 나서 걷다가 빠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겠지만, 마가복음 이렇게 심플하게 그 메시지만 딱 잡아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잘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읽어보세요. 딱에 덮고 끝내지 마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한번 다시 45절부터 쭉 스스로 한번 읽어가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역사가 되고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되새김질 되는지 다시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께 운전하고 가시면서 생각을 해도 그렇고 집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깊이 들어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른 뭐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없으신 걸로 알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채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그리고 사랑하시며 붙드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도 지키셨고 붙드셨고 이 가운데로 불러주셨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냥 얻어 타고 가야 할 그런 복된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의 백성들 되어 날마다 주님 말씀 주실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감당하며 감사로 화답하는 깨달음이 날마다 있게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셨고 요즘 무더운 날씨에 몸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 권속들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